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던데 빗길 또 안전하게 잘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이제 공주 시내에 이제 잠깐 나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공주가 백제의 수도로서 여러 가지가 이제 준비되어 있잖아요. 도시가 잘 꾸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관광 온 듯한 그런 그 기분,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편한 마음으로 또 점심을 먹는 중에 71년생들 또 돼지떼기를 또 하면서 같은 띠가 많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라고 또 그런 얘기도 들어서 조금 마음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또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또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달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 듣게 될 때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네,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증거죠. 증거도 없고 성취함,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애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마음대로 함부로 짓거린 말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도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기록되지 않은 그런 과거의 역사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증거도 기록해 놓으셨고요. 앞으로 있을 일,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또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실 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을 신자가 이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자 믿을 신자죠. 그래서 이 신자를 보면 이제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상상 속의 그런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활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이 말이 언어가 없잖아요. 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문자를 사용합니다.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자죠. 미신, 그냥 모르고 믿는 그런 믿음을 미신이라고 하고요. 네, 맹자죠. 맹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맹목적으로 믿는,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믿음도 있다고 하죠. 개견자에 이렇게 임금왕자 붙여가지고 무슨 자죠? 광신이죠. 그래서 이 무비판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기 원하십니다. 자, 무슨 신이라고요? 확신. 확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도 사실 그겁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 말씀인지 증거와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확실히 알고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익 광고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카더라 하는 근거 없는 말 믿지 말고 확실한 근거를 가진 그런 내용을 믿으라는 공익 광고인데요. 보셨을 겁니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 소원을 쓰면 이루어진다. 출처 확인은 했는가? 노화 방지 만병통치약이 있다. 작성자 확인했나? 어이? 지구 종말 예언에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지구가 거기 종말한다. 학생 근거 확인했어? 가더라. 팩트 체크 하셨습니까? 속지 말고 확인하세요. 허위 정보 전염병을 막는 백신은 팩트 체크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사실인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요, 보편성,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적용이 될 수 있는 변함없는 또 그런 진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1,900년 전에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정말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또 그로부터 200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내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가장 오래된 그런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기록된, 이제 물론 사본이지만 그 성경이 발견이 됨으로써 이제 성경은 중간에 변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고쳐 쓰지 않고 처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 어제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오늘은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제 배운 내용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본다면요, 크게는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인생에 대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영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는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성경은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자유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는 노예 상태로 묶여 있다가 풀려나는 그런 몸의 자유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이제 죄로 인한 사망에서 자유를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사실, 하나님 자신은 바로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피릿,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수단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통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복과 화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창조주라는 부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네, 포함이 됩니다.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물론 낳으신 분은 부모님이시지만 내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사실 나의 시작은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포덩어리입니다. 그 세포덩어리가 계속 분열을 해서 결국 살이 되고 가죽이 되고 나중에 뼈와 힘줄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너는 이렇게 이제 세포 하나에서 그 DNA에 따라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어 가라 라는 그런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이 되었고 인간으로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주, 그리고 지구 속의 동식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엇을 채우든, 그래서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뭘로 채우려고 해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만족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으로부터 자유를 깨닫게 될 때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걸 얻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생애를 살아도 결국 돌아보면 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으로 정말 바뀌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영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영혼이 없다면 거기서 끝날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부분, 분명히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라는 두 가지 길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요. 인간은 바로 그 두 사이에서 어디로 갈 건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인생을 사람을 삼막 살아간다. 인생은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막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그리고 2막은 인간으로서의 생애를 살아가는 7, 80년 내외죠. 그리고 3막은 이제 영원한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애죠. 생각해 보면 이 1막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는 세상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죠. 부모님이 아무리 세상이 어디가 좋고 뭐가 맛있고 누가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 얘기를 해줘도 아이는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긴가민가 어머니라는 그 신뢰하는 대상,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믿는 마음은 있겠지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10개월은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몸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왔을 때 이 80년의 생애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기간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이 80년 생애 인생 중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믿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영원한 세상, 영적인 세계 여기에 대해서는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 그거 꼭 배워야 돼. 천국 가려면 성경 강연에 참석해야 돼. 저기 앞에 공주 어디 거기에 성경 강연을 하더라. 하나님 안 믿는 부모님이 가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학교 선생님도 가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참신의 자격을 생각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본다면, 정리한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신의 자격, 창조자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복과 화를 내리는 자, 심판자이며 구원자.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 많이 좀 상충이 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는 유물론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서 나온 것과 제가 열심히 그냥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어 라고, 물질로 구성된 세상이야, 이게 다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졌다, 진화론이다, 진화론이 맞다. 그래서 우연의 어떤 많은 그런 사건들, 그리고 많은 시간들, 이것들이 함께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유물론자였고 또 진화론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제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 정말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 내가 속았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론인데, 법칙도 아니고 하나의 가설일 뿐인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스스로 성경을 사서 봤던 겁니다. 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진화론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창조가 왜 맞는지 하는 부분들을 잠깐 먼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바위도 생기고 그 바위가 또 흙이 돼가지고 이 흙에서 세포가 나오더니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어서 식물이 되고 나중에 동물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 진화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찌 보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듣게 되면요, 그래, 자연스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근거가 없이 그냥 가정된 가정법을 통해서 이러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뻥 하고 터졌다는 것, 이 뻥 하고 터진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는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가 터졌다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흙이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한,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근거가 사실 없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제 세포가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구상에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 생물들을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 세포가 되고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다양한 종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화론은요. 하지만 돌연변이를 통해서 더 좋은 개체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람도 보면은 영화에서는 물론 돌연변이를 통해서 정말 엑스맨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문이다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엑스맨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돌연변이의 산물이라는 거죠. 어떤 물질을 받아서 이렇게 변한다든지,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슈퍼맨도 그렇고, 하여튼 상상력의 산물인데 마치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명체의 유익한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돌연변이는 사실 재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들을 유발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돼지가 이렇게 주둥이가 양쪽에 두 개 이렇게 붙어서 달려 있고, 입이 너무 크고, 이 거북이도 머리가 두 개고, 얘는 머리가 붙어 있고, 정말 사람인데 팔이 하나 더 달려 있고, 이렇게 팔이 또 엄청나게 크게 아이가 자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돌연변이 이상, 그 유전자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과도 어긋나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질서 있는 어떤 물체는 무질서로 진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쇠퇴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더 나은 부분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이게 맞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네. 자,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이렇게 처음에 되다가 나중에 콩 심은데 팥 났다라고 또 말하는 거고, 콩 심은데 나중에 물고기가 나왔다, 원숭이가 나왔다,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종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래서 풀하고 이 채소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은 짐승을 위한 풀이고요, 채소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10번 등장을 하는데 10은 완전한 수를 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동물도 역시 종류대로고요. 종류대로라는 뜻은 유전 법칙에 따라서 처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다, 세상에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는 것이다. 그게 맞다는 거죠. 자, 식물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꽃가루조차도 다 다르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자, 무슨 꽃가루를 확대한 것일까?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백합입니다. 백합의 꽃가루 2000배 확대한 그런 사진이고요. 자, 이것은 코로나19처럼 생겼는데 제가 제일 가까이 하는 그런 꽃가루입니다. 제가 텃밭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피는 거, 호박입니다. 자, 호박 꽃가루 1200배 확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호박하고 수박하고 섞여진 것 같은데, 자, 깨입니다. 참깨 꽃가루 400배 확대한 사진이고요. 이거는 시계꽃이라는 시계꽃 가루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친숙한 그런 꽃의 씨인데 봉선화 꽃가루 2900배 확대한 사진입니다.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사진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각각의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예술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이런 씨, 식물의 씨의 모양입니다. 자, 토마토인데요. 이 토마토는 특별하게 아무 어떤 그 곤충에게나 자기의 씨를, 그 꽃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토마토는 17세기 초부터 식용으로 재배되어 왔죠. 그러나 꽃가루가 있는 수술이 보이지 않아 인공 수분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궁리 끝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약 350Hz의 진동에 꽃가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주파수는 벌이 날갯짓을 할 때 나오는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벌에게만 꽃가루를 가져갈 수 있게 한 토마토. 꽃가루는 정에게 해당됩니다. 이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일꾼에게 맡기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호박 같은 경우는 제가 꽃가루를 이렇게 벌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서 그 수꽃을 꺾어가지고 이제 암꽃에 이렇게 수정을 시켜주는데요. 토마토는 이렇게 안 해줘도 보면은 수정이 되고 열매가 잘 맺히더라고요. 보니까 벌이 그렇게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과일과 식물 그 열매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까는 콩과 팥을 그 사진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뒤에 있는 배경 그림이 유전자죠. 유전자를 DNA를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그림으로 지금 나타냈습니다. 자, 유전 법칙에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진화론은 우연히 저절로를 많이 말하는데 확률상으로 볼 때 우주 역사에서 완전 불가능한 확률은 10의 150승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더 힘든 확률 600만 개가 비행기 부품이라고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 개 부품이 우연히 조립되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럴 확률은 얼마나 될까? 10의 4만 승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150이 불가능인데 4만이니까 동그라미가 이제 4만 개가 붙는 거죠. 그래서 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바, 최초의 단세포라고 얘기하죠. 우연히 생긴. 근데 이 확률은 10의 얼마냐면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이다라고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이 맞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모든 자연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의 배경 지식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속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아메바 하나 우연일까 지적인 설계일까 여기 보시면요. 아메바 한 마리의 DNA 안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000세트와 맞먹는 양의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백과사전과 같이 DNA 정보가 매우 특정하고 정확한 순서로 특정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아메바에는 단세포지만 엄청난 체계적인 지식이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정보가 그냥 뭐 질서 없이 난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 체계가 질서를 가지고 또 정확한 지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또의 당첨 확률과 진화의 어떤 관계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아까 이제 DNA를 포함한 세포가 생성될 확률, 그러니까 아메바가 생성될 확률이 10의 16만 7승이라고 했는데요. 로또로 한번 생각해 보면 로또 한 번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 10의 7승분의 1입니다. 1년 내내 매주 당첨될 확률 10의 364분의 1입니다. 100년 동안 평생이죠. 평생 매주 당첨될 확률 10의 36,400입니다. 4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당첨될 확률 10의 14만 5천. 그래도 이 아메바 하나 우연히 만들 확률보다 더 낮죠. 그래서 정말 더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세포 생성 확률이 10의 16만 7승분의 1이니까요. 엄청나게 확률적으로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또 된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난 한 번 됐으니까 한번 기대해 봐야지. 1년 내내 됐는지. 매주 사볼 거야. 안 될 겁니다. 안 되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상상의 그림입니다. 조작된 상상도, 사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요새도 보면 유튜브에 이런 유사한 AI로 생성이 됐거나 아니면은 실사 그림,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마치 그것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흘러나옵니다. 처음 우리가 공익광고에 나온 것처럼 아무거나 믿지 말고 항상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따져보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유인원과 사람의 중간 단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이제 각종 그 뒤에 보도 자료를 보면 다 꾸며낸 것이다, 다 원숭이 것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것이 이제 인류의 기원과는 관계없는 정말 원숭이뼈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조작된 것이다라는 거고, 콜린 패터슨이라는 진화론의 저자는 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화론에 세뇌에 당한 것은 아닙니까? 진화론자 마이클 루스라는 사람은 세포를 보면 무작위로 합쳐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에게는 오래된 쓰레기들이 버려져서 쌓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다른 선택이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는 믿기 싫으니까, 창조 믿기 싫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앞에 화면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 요한 케플러, 루이 파스테르, 머레이도 그렇고 존 레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상까지 이제 볼 시간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정말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그런지 이 교회에 왔더니 목사가 막 주입을 시키더라, 이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근거로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으면, 믿음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류가 처음 살았던 곳,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창조하신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 그리고 하와입니다. 남자와 여자, 한 남자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남자, 여자 말고 전혀 새로운 그런 제3의 성이 태어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이 새로운 성을 아예 바꿔버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남자인데 여자성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기울인다면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태어나는 걸까? 동물도 암컷 아니면 수컷만 있고, 그래서 이러한 창조의 일관성, 이런 부분은 한 분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뭘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제 살펴본 바처럼 신토부리, 사람의 몸의 구성 성분과 흙의 구성 성분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성경에 사람은 존귀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시편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정말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최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기뻤겠죠. 우리도
아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런 부부에게 그 아이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신을 닮은 그런 사람을 이제 어디에 둘까? 당연히 가장 좋은 곳에 두실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가장 좋은 곳에 두신 것이 확실하죠. 자, 에덴 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얼마나 컸던지 4개의 강의 발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은 기온,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히데겔은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에 흐르는 2개의 강 이름이 바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 할 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2강 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집트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장소이고요.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월광각제 보도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다. 성경에는 신과 하나님과 인간들에 관한 인류에 대한 인간의 역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책인 것과 동시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년 뒤에 또 월광과학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세 번째 줄에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방주, 모세 홍해의 기적 등 성서에 나타난 신과 인간들의 웅장한 이야기를 찾아가 보자. 자, 메소포타미아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이제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지도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지금 이라크와 이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유프라테스 그리고 티그리스 강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이렇게 이라크 땅이 흐르는 2개의 강입니다. 자,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어느 신문에 실렸냐면 중앙일보에 실렸던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바로 이곳이 현재 이라크 땅에 2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바로 이라크 땅이 에덴 동산 옛자리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싣는 겁니다. 에덴은 어디인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4개의 강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2개는 오늘날도 흐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이라크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 내 유적 1만여 곳이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추정 습지대 복원 중이라 되어 있고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고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이제 콜롬비아호를 통해서 사막인데 거기에 고대의 강줄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주왕복선을 통해서요. 그래서 모래 밑에 큰 강이 흘렀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강들이 있고 넓은 그런 강의 흔적입니다.
또 그곳에 있는 벽화는 농경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4개의 강 중에 2개의 강은 현재 흐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기온강과 비송강, 이 사막인데 투시를 해보면은 분명히 강의 흔적이, 아주 거대한 강의 흔적이 오늘날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일라 지방이라고 했는데 여기 비송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기온강이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티그리스강, 기온강입니다. 그래서 4개의 강, 에덴 동산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4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BC 6000년경에 했으면 지금보다 적어도 150m는 낮았다라는 거고요. 하나의 계곡이었고, 그것이 이제 2개의 강은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갔을까? 에덴 동산. 에스겔 31장 16절에 밑에 있는 이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크기의 식물들이, 동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거든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땅 속에 이제 묻어버리셨다라는 것을, 갈아엎어 버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막 지역에서 많은 석유가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이곳이 과거에 비옥한 그런 땅이었고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았던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유기체가, 생물의 사체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것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썩지 말고. 그러면 밑에서 열과 위에서 압력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지나면 석유가 생성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곳에서 많은 석유가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여기가 바로 과거에 어디였다고요?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물리적인 증거, 4개의 강의 흔적, 2개의 강은 현재도 흐르고 있고, 그리고 석유를 통해서 과거에 그 지금 땅에는 묻혀 있지만 과거 위에서 에덴 동산이 있었을 때 엄청나게 큰 그런 식물들, 그리고 크게 자란 동물들, 이것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에덴 동산의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아담에게 사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도 나중에 그 사실을 하와에게 전했습니다. 하와는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 하와에게 이제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을 합니다. 먹어봐,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게 되고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도 당신도 먹어봐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화를 내고 나 안 먹어 라고 했겠지만 계속 이 하와가 알랑방구를 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아마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게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이 양심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죄책감, 그것은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네. 자, 제가 벗었으므로, 여기 보면 이제 분명히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벗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드러났다는 것, 죄인이 됐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부끄러움을, 이 죄를 가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쫓아내실 때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이제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잉태하는 고통, 그래서 임신만 해도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덧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아이 낳을 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얼마나 또 고생하며 아이를 낳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또 이제 키우는데 고생합니다. 초중고 사교육비, 아이들 교육비 감당하느라고 등골이 휘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머리 싸매고 있고요. 아빠들은 직장에서 상사의 그 갖은 그런 멸시와 그리고 함부로 하는 그런 말들, 그걸 참으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고요.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 내용 보면, 물론 지금은 이제 이렇지는 않지만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동감을 하실 겁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누구의 일생이에요? 여자의 일생. 지금 이렇게 남편이 하다가는 바로 그냥 갈라지겠죠. 중국에서는 과거에 발이 작아 예쁘다고 해서 전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 사이즈에 발을 맞춘 거죠. 발이 못 자라게, 발이 구부러지게, 뼈가 구부러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어른 발을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발이 고생을 했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굽어졌습니다. 발 모양이요. 또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일도 허다합니다. 이 여자분은 집안에서 정해준 남자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살인이냐면 명예살인입니다. 그래서 범인으로 이렇게 안 잡혀요. 그냥 아버지가 죽일만 했네, 딸이 잘못했네 라고 이렇게 아너 킬링, 명예살인입니다. 죽여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유연애 했다고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무슬림이 아닌 남자와 데이트했다는 이유로 학대당하다가 결국 둘 다 자매가 죽게 되고, 피자 가게에서 청바지 입고 일하고 서구 생활한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공공장소에서 외간 남자와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이혼당하고 아버지에 살해당하고. 이분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여성인데요. 18살의 나이에 남편과 시댁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남편에게 코와 귀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국으로 망명해서 인공코를 성행한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이런 학대를 안 당하고 정말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 잠깐 보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숨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에 사람은 아이를 낳을 때 여자분들은 그런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하는가? 성경적으로 바로 우리 조상,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가 왔다는 것, 사람이 고생하며 산다는 것. 성경을 보면은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말 폭넓게 깊이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에덴 동산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첫 번째 시간 살펴봤습니다. 잠깐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렇게 성경 잠깐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5절 말씀. 5절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영하다는 뜻은 이제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가 꽉 찼다라는 말씀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볼 수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 생각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실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또 성경에 하셨고, 그래서 이 마음이 죄로 꽉 찬, 죄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근데 밖으로 나오는 것도 세상의 관영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죄가 정말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그렇게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물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사건, 그 후에요, 사람들은 이제 900살 넘게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처럼 해로운 자외선이나 이런 X선이 지구에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층이 있어가지고 그 물층이 해로운 광선을 막아주었고, 또 물층이 있어서 지구 전체가 이제 온난한 그런 기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극에도요, 열대 식물들의 화석이 발견이 되고, 또 시베리아에서도, 그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서도 맘모스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지구 전체가 이 생물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흔히 발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일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이제 학자는 900살 넘게 살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그 당시에 이 노아 600세 때쯤, 그때 이제 인구가 20억 명까지 됐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많이 또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제 결심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다 해서 8명인데, 이 노아에게 방주를 이제 만들 것, 방주는 이제 배인데 키가 없는, 그러니까 떠 있는 것이 목적인, 안전하게 떠 있는 것이 목적인 그러한 형태의 배입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설계도까지 알려주시고 재료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그 방주를 만들게 되고, 그런데 그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방주를 다 만들고 난 후에도 7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도, 그 위에 8명 외에 어떤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 적이 없거든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때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 땅을 적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개가 정말 이렇게 짙게 끼는 그런 곳에 큰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고, 그 심판의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홍수로 인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죽고 오직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대홍수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1년이 넘게 이 방주 안에 타고 있었고, 그리고 지구상에서 이제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다시 이루어졌는데요. 전 지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홍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홍수의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을 때 잣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거죠. 나무의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나무가 수천 년 동안 보존된다는 것은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뭘까요? 냉동 보관입니다. 얼려버리는 것 외에는 이 방주가 수천 년을 견뎌오면서 썩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에 대한 어떤 증거들 함께 이제 보면서요, 이 홍수가 정말로 있었는지,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홍수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사람을 골탕 먹이고 혼내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전 지구의 그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동물들을 죽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시지만 맹목적으로 그냥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시고요.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반드시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홍수에 대한 증거,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제스처를 하고 있는 이분이 노아 할아버지이고 옆에 지금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지금도요 사육사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동물들을 일부러 이렇게 모아가지고 야, 너희들 이리 와 하면서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태국인가요? 사육사가 자기가 관리하는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죽은 그런 또 사건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동물을 훈련시킨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오,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동물들이 저 거대한 방주 안으로 지금 쌍쌍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보고 마음을 좀 돌이키십시오. 방전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라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노아란 사람이 미쳤다고, 망령 들었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별꼴을 다 보네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잣나무는 이제 잘 썩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 역청으로, 아스팔트죠. 그래서 이제 방수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리고 들어간 것들은, 이 방주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동물들을, 코로 숨쉬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들어갔고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닫아 버리셨습니다. 방주의 문을요. 그리고 600세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땅에서 이제 땅속에 있던 깊은 샘들이 터지게 돼서 위로 물이 올라오게 됐고, 또 물층이 있었는데 하늘에는 그 물층이 이제 열려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막고 있었는데 땅으로 쏟아지게 하는, 창문이 열려서 밖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하늘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창들 형태로 분명히 물을 쏟아지지 않게 막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늘에 창들이 열려서 40주야 40일 밤낮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요. 맨 밑에 육지에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네.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 사람이라도 무려 물이 150일 동안이나 세상을 덮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코로 숨쉬는 것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15규빗이나 산을 덮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이로 세상을 덮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처리했고요. 그리고 150일 후에 7월 곧 그달 17일에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네, 무슨 산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만약 방주가 있다면 어느 산에 있어야 되냐면 아라랏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주가 지금 아라랏산에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아라랏산이라는 데가 정말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자, 이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해발 5,165m이고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그래서 이제 복수 형태로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더 높은 산,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그런 산이 바로 아라랏산, 방주가 있는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이 되었다. 74년 신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주가 묻혔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붐볐습니다. 방주의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방주 조각도 가져왔고요. 또 사진도 찍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학생과학지에 보도가 됐고요. 아라랏산서 찾았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찍은 방주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어윈은 우주왕복선을 탄 사람인데 그가 지구에서 비행하면서 이렇게 방주가 돌출된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나바라라는 사람은 방주를 잘라서 그 조각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나무는 나이테가 없는 대략 이제 5,000년 전의 나무다라는 것을 또 잣나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민일보에도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발견되었다, 원형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제 2009년에 다녀온 그 탐험대가 중국과 터키 탐험팀이 해발 4,000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거기에 직접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어떤 발견된 것들 그것들을 가져오고 전시하며 이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가 확실하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 탐험대의 이론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봐도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발 4,000m가 넘는 곳에 수목환기선이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누가 이 나무 조각 어떤 구조물을 높은 곳에 올려놨을까? 근데 성경을 통해 보면은 바로 이것이 노아의 방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노아 방주에 관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방주의 몇몇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의 만년설 안에서 방주의 나무 조각의 발견만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 터키 고고학자인 오크테이 벨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 산의 3,500m 이상 되는 곳에는 어떤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의 옛부터 주로 사용했던 건설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견된 다듬은 나무 조각들이 방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입니다.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세요. 이 공간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맨 아래까지 쭉 뻗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평평한 것과 정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부 이음입니다. 나무로 이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두드리니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입니다. 이것은 나무입니다. 네. 자, 뭐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나무입니다라고 10번 제가 세어봤는데요. 10번 10은 완전수인데 10번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구조물이 4,000m가 넘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제 나무 조각들 그리고 이제 실 어떤 짐승을 이제 이렇게 관리할 때 그걸 썼을 것 같은데요. 로프라는 것도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중국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전 세계 200여의 민족 홍수설화가 전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륙에서 홍수에 관한 설화가 전해지는데 이 홍수가 모든 곳에서 전 세계를 덮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화들이 일치를 보인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안전한 방주가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의 패역한 모습을 신께서 물로써 심판하셨다. 신은 경건한 사람을 택해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공통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죠.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많은 물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사람은 어떻게 오래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자,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도 물이 있고 지구 밖에도 물층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기권에 있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밖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정말 온화한 그런 기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구가 따뜻했고요. 해로운 광선은 막아주고 좋은 광선은 받아들이고 지구가 보호됐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지구에서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홍수로 인해서 이제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 시대 이후에는 수명이 점점 짧아지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때에는 이제 우리 시대 평균보다 적은 70세 수명을 살게 됩니다. 또 물이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그 지구를 덮었던 물인데 그 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었던 물을 처리하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네.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람으로 아주 찬바람을 발생시켜서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를 줄이셨습니다. 또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라는 시편 말씀도 있습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물은 액체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기체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얼음입니다. 그래서 얼려버리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극입니다. 남극은 얼음의 대륙이죠. 한반도에 몇 배냐면 63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그런 얼음 대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물을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또 바닷물을 깊은 곳간에 또 두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바닷물이 훨씬 바다가 더 면적도 넓고 육지보다 깊이도 더 깊습니다. 챌린저 해역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m가 넘고요. 육지의 평균 고도는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수면 아래 물로 들어가 있는 잠겨 있는 면적은 이렇게 아주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육지를 다 바다로 밀어버리면 지구는 3,600m 아래로 잠기게 된다라고 이 땅은 육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챌린저 해연이고요. 11,529m 깊은 곳간에 물을 두셨습니다. 거기에도 쓰레기가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만약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는다면 해수면이 지금보다 60m나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극 얼음만 다 이미 북극은 다 녹았죠. 해수면이 이렇게 58m 상승하는데 그때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다가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고 지구상의 빙하마저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은 최대 60m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류배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전 세계 인구 10억 명이 살고 있는 해안 도시들은 전부 물에 잠기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광화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은 세계 평균의 2배인 9.1cm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놀러 왔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 잠겼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서울도 대부분 잠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공주는 안 잠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분지라서 해발 100m가 넘는 200m 가까운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자, 방주는 대홍수를 견딜 만큼 안전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길이가 138m, 폭이 23m, 높이가 14m인 정말 엄청난 크기의 배입니다. 축구장보다도 더 길고요. 그런데 이 방주가 안전하다는 것을 조선 전문가들의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방주의 안정성을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방주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였을까? 통상 배의 안정성은 그것의 구조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파도에 의해 배가 부서지지 않는 정도인 구조 안정성, 배가 기울어졌다가 다시 평형을 이루는 복원 안정성, 배 안의 화물들이 안정하게 유지되는 파랑 안정성, 이 세 가지인데요. 이 노아의 방주는 모형으로 50분의 1로 축소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다 만족이 됐습니다. 다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 모형 만들어 실험했더니 정말 안전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증거가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천하의 모든 산이 덮였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계 곳곳에 화석, 물고기, 조개 화석, 이 화석은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모든 대륙에서 이런 물고기,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또 히말라야 산맥에 샌드위치 지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8,000m 이상 되는 곳인데 이곳에 바로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물속에 잠겼던 곳이라는 거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융기에 의해서 솟아난 것에 의해서 홍수 후에 이렇게 에베레스트산 같은 높은 산이 생기게 됐습니다. 안데스 산맥도 5,000m가 넘는데 거기서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3,200m에서 3m 50cm, 3m가 넘는 그런 또 1m 이상의 큰 굴들이 화석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200m인데 굴이 발견되다니 과거에 물속에 잠겼다는 거죠. 또 오령의 화석도 2,000m 지점에서 로키 산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에 보면 아주 떼거리로 많은 이런 동물 화석들이 발견됐습니다. 마치 여기에서 함께 우리 죽어버리자라고 했던 것처럼 아주 몰려서 이 뼈들이 화석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물고기를 먹고 있다가 화석화돼 버린
이 모습이고요. 그래서 갖가지 화석은 홍수를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퇴적층을 이야기할 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직 나무는 이 반드시 세워져서 화석이 된 그 나무는 아주 사람들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얘기했던 그 시대를 나무 하나가 관통해 버리는 그런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직 다지층 화석이죠. 실제로 헬레나 산이 1980년에 화산 폭발을 했는데, 이 헬렌산이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나무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세워지죠. 퇴적층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나무가 이렇게 한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은 홍수에 의해서, 대홍수에 의해서 지구상에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세계 곳곳에 소금호수, 소금밭, 염전, 염호요, 이것들이 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1700m, 1470m, 3800m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볼리비아의 3000m가 넘는 우윤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소금 사막이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넓은 면적이 소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또 석탄도 마찬가지죠. 석탄도 나무 껍질이 이렇게 화석화되어 가지고 석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석탄들이, 우리나라도 석유는 안 나지만 석탄은 나거든요. 그래서 지구 곳곳에 이렇게 많은 석탄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홍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퇴적층이 있고요. 여기 보면 퇴적암은 보통 강 하류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꾸엔카라는 지역에 물이 이렇게 탁 쓸고 지나간 엄청난 물이 휩쓸고 간 그런 흔적들이고요. 이런 지층들 다 퇴적층이고,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민기양 목사님 아실 겁니다. 여기가 영동입니다. 그래서 영동에 이렇게 아주 가지런하게 퇴적층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긴 또 영동에 있는 무량산이라는 곳의 바위입니다. 이 바위를 제가 이제 등산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돌이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물이 빠져나가면서 시멘트가 발라진 것처럼, 이렇게 시멘트 속에 돌이 막힌 것처럼 나중에 바위로 굳어버린 이제 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홍수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동은 바닷가에 있을까요? 육지 한가운데 있을까요? 영동은 이제 안 와보셨군요. 같은 충청도인데 바로 육지 한가운데죠. 제가 연천에 있을 때는 그분 연천 분들이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연천에 얘기하더라고요. 영동에 왔더니 영동은 남한의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참 육지 한가운데인데 마이산도 그렇고요. 이런 돌 무더기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더욱 넓은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이제 아라랏산이 어느 나라에 걸쳐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터키, 그리고 어느 나라냐면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라는 국가는 이 국장에다가 아라랏산 이 그림과 방주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물이 또 다 이렇게 흐르고 있고, 산 그림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방주 모양이 올라가 있는 그런 국장입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권 같은 데도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부분을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한 교훈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죄가 더
많아지고 심해지고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되면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고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모형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창세기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네. 자, 소돔 사람 동성애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도시인데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를 결심하시고요. 정하셨고 죄가 되게 해버리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자, 죄가 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심판, 이게 물은 아니죠. 바로 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또 유황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 있는 유적들이 재가 됐기 때문에요. 어떤 건물 형태로 구조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만지면은 이렇게 부스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곳곳에 유황이 비처럼 내렸기 때문에 유황들이 남아 있습니다. 박혀 있죠. 자, 이것들을 이제 연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순도가 98.4%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8.4%.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화산 폭발이나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은 40%를 넘기가 힘든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지역에서 발견된 유황은 98.4%이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하늘에서 바로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래서 불과 함께 내렸기 때문에요. 아주 건물이 그냥 몇 천도의 열로 다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가 돼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시대 불심판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불로 심판하는 그 수단이 사람이 사실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핵폭탄이죠.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핵전쟁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인류 멸망까지 89초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25년 1월 기준입니다. 지구 종말식의 최단시간 기록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멸망이 90초면 1분 30초도 안 되잖아요. 89초면은.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얼마나 정말 위험한 시대인지, 누군가가 잘못 이 핵폭탄, 핵무기의 버튼을 잘못 누르면 우발적인 이 핵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전쟁 중인 데도 많고요. 그래서 시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 후에 사람들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로 인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 셈은 이제 아시아 쪽이죠.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쪽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이제 조상이 셈이 아시아 그 사람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요. 함 그리고 야벳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흩어져 살라고 그렇게 이제 명하셨는데 이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또 인본주의 사람이 제일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탑을 쌓게 됩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고요.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혼잡이란 뜻인데 언어를 사람이 그때까지는 한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나누어 버리는 지금처럼 많은 그런 외국어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어버리셔가지고 하나님을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려고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류의 기원이죠. 왜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있고 이웃 일본은 일본어를 쓰고 중국은 중국어를 쓰고 또 영어를 쓰고 그렇게 많은 언어들이 왜 존재하는지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 후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민족 이름이 뭘까요? 네,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조성하시는 이유,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샘플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더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신명기 18장에 증언과 성취함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를 통해서 또 앞으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애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욱 믿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바로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섬겨버려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신이 800만 가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제주도도 뭐 수만 가지의 그런 신을 믿고 있고, 또 인도도 수억 가지의 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의 노력으로 찾으려고 하면 사람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만화 영화를 보면 정말 기발한 그런 그 소재들이 많습니다. 신을 기가 막히게 등장을 시켜요. 대단하다, 저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직접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려고, 그러려면 사실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민족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주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라도요,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기록한 로마서인데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견본입니다. 사라져 버렸네. 네. 자, 견본이라는 것은 이제 샘플이죠. 그래서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라는 화장품 그 광고처럼 이스라엘 모든 어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일일이 이렇게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소수의 민족인데 이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샘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세상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써놓았다. 예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미래의 일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와 민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리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샘플 민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하나님 앞에 갖춰야 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큰 민족이 되고 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샘플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즉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에는 조건적인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사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선택하신 어떤 또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들은 숫자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다. 어느 나라든지 쉽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도가 맞죠.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나라라는 그런 칭호를 얻고 있죠. 서쪽은 이제 서구 유럽과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있는, 땅 가운데 있는 바다란 뜻을 가진 지중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먼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제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맡기시죠.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는데요. 이 구원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잘 되라고, 이스라엘 민족만 복 주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믿어야겠죠. 그러니까 네, 이 그림이 이제 나오네요. 이 본보기.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은 아마 이제 거의 반대로 되어 있는 세상인데 이렇게 샘플로 본보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삼으신 겁니다. 자, 기적을 나타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그 역사가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기적 하나 베풀지 못하시면은 믿을 대상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이 이렇게 겨울에는 거의 죽은 것 같다가 봄이 되면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거두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심장이 변함없이 뛰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동안에 몰랐죠. 그저 우연히 저절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유지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려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야 되는데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요. 파리와 개구리의 싸움입니다. 네. 자, 이건 정상이 아니죠. 네. 파리의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 미약한 나라인데 힘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우리 시대,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미국도 꼼짝 못하고 러시아도 뭔 말 못하고 하여튼 이스라엘은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 그들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작은데 어떻게 적은데 이 세상을 완전히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 성경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정말 전 세계 경제, 정치,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월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한 비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과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증거를 알려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기를 또 원하십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증거를 남기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더 많이 듣고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일 말씀 앞으로 모두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